이 목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도피에서도 임하는 은혜입니다. 인생 도피에서도 임하는 은혜. 다윗은 약 그 인생 가운데 3번의 인생을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길지 않은 인생을 도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브아의 본인의 집에서 헤레스풀에 이르는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는 도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도 똑같이 3년간 그일라에서 10황무지에서 이르는 기간이 바로 그의 두 번째 도피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피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오늘 쉽게 말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좀 이상하죠? 다윗이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금껏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셀 수도 없이 많은 인생 가운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엄청난 문제였던 실제로 그가 만났던 정말 3m가 되는 거인의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그 인생 가운데 간증도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후일에는 누구의 손에 붙잡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나 도피하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 자신을 죽일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는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시선은 그렇지 않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산다는 것에 도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는 무엇하고 싶습니까? 무엇하고 싶어요? 도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자살하거나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내 마음 역지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문제를 해결할 일이 꼭 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사단이 주는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없어지면 이 일은 다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탄이 해결책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사탄과도 같은 말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반적으로 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추격을 피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 인생 가운데 몰려드는 압박, 너무나 힘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도피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덮으면 딸린 식구들이 있고 또 먹일 수가 그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여쭤보지. 이런 몰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압박하고 내 지금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께 여쭤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지금 인사권,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크게 누린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도피하고 싶은 순간, 그리고 도피해버리면서 그 결정권을 지금 누구 손에 쥐고 있는 겁니까? 내 자신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직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재정들, 나가야 될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쉽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타협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제가 블레셋으로 망명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불신앙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의의 망명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블레셋 왕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왕이 누굽니까? 아기스예요. 바로 다윗의 도피를 그는 받아주고요. 아기스가 예전에 다윗이 21장에서 미친 척하고 막 수염을 늘어뜨리고 침 흘렸을 때 그때의 아기스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를 아기스가 받아들이면서 아마도 블레셋은 힘이 없어지고 다윗을 맞아들이면 자신의 국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흡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키우자고 하는 지금 다윗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바로 아기스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맞이하는 도피에서도 맞이하는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의중을 여쭤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매우 화가 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왕까지도, 이 정황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다윗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왕,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이 일이 잘 될 때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셨고 라고 간증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동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쭤보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막 정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죽은 장소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액션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본의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 그리고 그분의 의중과 내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쭙고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의 엄청난 나눔 속에서 엄청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나름대로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죠. 진로와 생계와 또 실패한 내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재정적 문제 때문에,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태인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고민 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피하고 홀로 나 혼자 홀로 섬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피하고 살 것 같은, 피하면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내 모든 짐을 풀어놓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도피하며 나갈 때 그래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대소사간의 모든 일의 결정권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연약함 속에 도피 과정을 보면서 역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죄된 습성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맞아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여 온전히 주님만 무한 신뢰하며 무한 감사하며 무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이 세상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